열방의 하나님을 따라의 시간입니다. 2022년도 첫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의 시간인데요. 주일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더 기대하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좀 부족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첫 우리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에는요, 우리 IT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넬슨리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 넬슨리 목사님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간증과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나눠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또 다음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우리 여건이 되면은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시리라 또 믿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IT에 안 계시고 지금 잠깐 토론토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저희는 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뵙겠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이나 오프라인에 계신 분이나 우리 넬슨리 목사님 환영한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좀 치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는 4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로서는 5년째 헤이티에서 선교하고 있는 넬슨 선교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넬슨 그렇게 부릅니다. 저를 부르실 때 넬슨 그러면 됩니다. PPT를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학교 대문입니다. 제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신학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후진국에서는 신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자칭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 되라 그래서 그냥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신학교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5년 전에 신학교를 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 4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넘지는 않고, 그 부분 대부분 한 3분의 1은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고, 나머지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뭐 이렇게 많이들 옵니다. 저게 우리 신학교 대문입니다. SBCS, 슬링스톤 바이블 컬리지 앤드 세미너리. 슬링스톤 하면 한국말로 하면 참 폼이 안 납니다. 짱돌 하니까. 근데 슬링스톤 하면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알죠? 그게 다윗이 물맷돌 아닙니까? 그래서 슬링스톤 이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적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무찌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저기 보면 since 2017 대문에 쓰여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자,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곳이고요. 저 때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셨을 때고, 그리고 이거는 또 학생들이 시험 칠 때 그렇게 저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이 또 저게 또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 놓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가서 성경 공부도 해라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진작에 생각을 못했을까? 그것에는 성경책이 캐나다 달러로 한 권에 한 10불 정도 합니다. 그 나라 성경책이 크레올로 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10불은 굉장히 큽니다. 네 가족이 한 달 살려면은 100불 하면은 한 달 삽니다. 뭐 저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200불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10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또 한 번은 친구 선교사님이 뭘 봤냐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팔았어요. 음식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 그 우리가 선교사들을 이제 좀 거기 선교사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성경책을 나눠주는 선교사가 없어요. 구제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건물 세워주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의료 선교사도 있는데 성경책을 나눠주는 선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나눠주기로 이제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한 4,000권 나눠준 것 같아요. 참 여기저기.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나눠줬냐면은 저쪽에 바하마에 또 이제 나중에 위해서 헤이티 사람들은 될 수만 있으면은 다른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도 헤이티보다는 잘 사니까. 헤이티는 남북미 다 틀어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가난한 나라, 뭐 이렇게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헤이티 끝나면은 어디로 갈까? 바하마에도 헤이티 사람이 많이 산다. 그래서 친구 선교사님이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하마의 헤이티 사람 인구가 바하마 인구 전체 3분의 1이 헤이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헤이티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도 이제 성경책을 100권 얼마 안 되지만은 보낸 적이 있고, 아무튼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나누어주는 거. 우리가 하니까 다른 선교사님도 또 따라서 하는 선교사들을 또 봤습니다. 최근은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6년째 돼 가는데요. 작년 봄에 학교가 4년 반 만에 4년 반 만에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7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졸업식인데요. 저기 이제 졸업생들과 그곳에서 풀타임으로 가르치는 세 사람, 이제 저 중에 그 박사학위 가운을 입으신 분은 이번에 오셔서 이제 은퇴하십니다. 5월 달에 은퇴하시고 이제 그만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게 그 우리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4명이었었는데 많을 때는 5명까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서 이제 3명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저 졸업생 중에 이제 7명이 졸업했는데 다른 사람도 이제 원래 졸업할 거고, 저 중에 한 사람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반년도 안 됐는데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 사역을 하는데 한 60명 정도 묻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기 나머지 이제 졸업생들 지금 이제 또 가르칠 사람 다 합해가지고 7명이 우리를 대체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것,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이제부터는 올해 학기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학교를 세운 거는 목표가 한 10년 뒤에는 이 학교를 물려주자 그랬는데 10년이 아니고 그냥 5년 만에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친구 선교사는 분교를 만들자. 왜냐하면 그 헤이티에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뭐 서로 같이 일하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교회는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지만은 교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교단도
졸업했는 사람들 모두서 이제 교단도 설립하자, 전부 다 원한다. 그래서 이제 교단도 할 거고, 이 헤이티를 참 헤이티가 변화되려면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지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상황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복음을 시키려면 이 목사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으니까 한 번은 그 목사들 사모님들 모여서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같이 초대를 했었는데 그 사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평생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목사 사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뭐 어떤 모임이든지 하여튼 목사 사모님들이 모인 적이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일하자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단을 이제 만들 거고요. 그 나라에 적합한 교단, 장로교단이고 순복음파도 아니고 그 나라에 적합한 교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교단. 그래서 이제 저는 레오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거고, 친구는 그 힌치라는 곳에서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쯤부터 아마 분교를 시작할 것 같고요. 저거는 지난 가을에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과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세 사람 저기 같이 우리 학교 선교 본부에서 찍었는 사진입니다. 저는 안 세워봤는데 누가 사람 수를 세워보더니 한 50명 정도 되네요. 그럽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작년에 7월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에 참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는 더 집들이 많이 무너져서 소식을 들으니까 참 집들이 무너져서, 그것에 열대지방이지만은 비가 오면 밤에는 춥습니다. 참 춥습니다. 특히 새벽 4시 되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서 못 자고 밖에서 잔답니다. 떨면서. 그뿐만 아니라 음식도 없고,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세계에서 이제 후원, 도와주는 후원금들 이런 거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100만 불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제가 소식을 들어볼 때에서는 미국에서 3,600만 불을 보낸다고 하는 그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 학생들 보고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거기 가서 음식 사주라 이제 그랬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많은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서 이제 물과 음식 먹을 거 사주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지진 난 곳이 그 나라의 한 4분의 1이 뭐 집들이 뭉개지고 막 그런 그 나라 4분의 1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도움을 받았는 도시는 어디나 하면은 스카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그 지진 난 지역에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만 도움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갔는 데는 전부 다 굶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못 간다는 뭐 이유는 하여튼 차편 못 간다고 이렇게 산골에 차가 못 올 간다. 뭐 시골에 안 간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건물도 지어주고 음식도 물도 받아 먹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다. 근데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곳에 25만 명 내지 30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아십니까? 근데 그때의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은 $1 빌리언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을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런 정부입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의논해가지고 당신은 어디 도시 가라, 어디 도시 가라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의논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저것은 이제 제가 리오간에 가서 사역을 할 건데, 저 리오간은 그 도시는 제가 있는 포르토 프린스보다 한참 시골입니다. 거기에 가려면 이제 버스 타고 또 오토바이 타고, 그것은 오토바이가 택시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와 버스 번갈아서 3시간 반 가면 이제 레오간이라는 도시 나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올해부터 사역을 할 건데요. 저 같이 서 있는 사람은 이분호라고, 저분도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가 금요일날 다시 자기 집으로 레오간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 친구가 이제 3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저하고 앞으로는 이제 같이 사역을 할 거고요. 그럼 저거는 이제 저 사람이 사역하는 그 교회 마당이고, 저기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쩌면은 당분간은 교회 학교를 하면은 저기서 하지 않을까,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고, 이번에 가서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참 헤이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게 헤이티 지도입니다. 도미니카 리퍼블릭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은 이제 헤이티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지난주에 무슨 일이 헤이티에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것에 지난 3, 4일 동안에 지진이 9번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진이 23일 날 6시, 아침 6시에 강도 4.3이 일어났지요. 그 북쪽에, 헤이티 북쪽에. 그 다음에 저거는 4.0, 저거는 도미니카, 하나 도미니카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4일 날 아침 8시에 5.3 헤이티에 그 안세부 헤이티 저기 그 있지요. 그 다음에 8시 43분에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4.4. 그 다음에 9시에 또 그 거리에서 가까운 데서 5.1 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10시 24일 날 아침 10시에 4.3 또 거기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4일 날 3시에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4.3, 4.4. 그리고 또 6시, 오후 저녁 6시 4.2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그 8시 44분에 4.1, 그리고 25일 날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그게 또 4.5 마지막으로 일어난 겁니다. 지금 헤이티만 이렇게 그 캐리비안 아일랜드에 많이 있는데 저게 헤이티에만 참 상상이 됩니까? 3일 만에 지진이 9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한테, 아까 이분호 같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질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집이 무너지면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밖에 있답니다. 참 헤이티가,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것보다도 헤이티가 어떤 나라인지 알면은 참 마음이 쓰라릴 겁니다. 그 나라는 지난 여름에 대통령이 암살당했는 거 혹시 그거는 아시죠? 그 암살당했는데 그 암살자가 누구냐 하니까, 물론 암살자는 이제 남미에서 고용을 해서 와서 암살을 했는데, 그 암살을 모함한 그 8명 중에 한 사람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해가지고 누가 죽였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수상이 이제 그 8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 총장쯤 되는 사람이 당신이 살인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그 수상이 자기가 그 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 나라는 돈이 없어서 선거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통령 되면 영구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수상이 이제 암살시키고 죽이고, 이제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그리고 누가 나쁜 말 하니까 그 검찰 높은 사람이 당신이 암살자다 하니까 그 사람 그냥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나라의 부자는 정말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해부에서 한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돈 들어오면 그 위에서 다 해먹는 겁니다. 밑에 사람은 한 일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또 얼마나 참 그 나라가 썩었나 하면은 1998년도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은 19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쿠데타가 4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누자면 4년에 한 번씩 누구든지 군부를 잡으면은 쿠데타 일어나서 일으켜서 대통령 되는 겁니다. 대통령 되면 영구직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참 유엔에서 보다 못해 유엔군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 나라 안전을 지키다가 2018년도에 이제 전부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고 나니까 누가 이제 컨트롤 하나 하면은 갱들이 그 나라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갱들이 총도 가지고 있고 한 번은 제가 오기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군대 대장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우리 군대가 참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갱들을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군대보다 갱들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갱들이 뭐 하나 하면은 매일 데모를 하는데 그 제가 사는 그 수도 포르토프린스 그 수도를 중심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GTA, including 토론토 전부 다 돌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 데모를 일으키는 게 여기처럼 이렇게 시위하고 뭐 이게 아니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돈 뺏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지 작년부터는 사람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전에도 있었네요. 지난 2년 저작년에 한국 사람 선교사 내외하고 장로님 한 분이 납치당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10만 불 이제 주고 풀려났고 그 선교사 내외분은 이제 10,000불씩 주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7명이 이제 납치를 당했는데 이제 갱들이 원하는 게 한 사람당 1밀리언씩 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은 2달 이상 갇혀 있다가 제가 떠나는 날 뉴스에 저 헤이티 연락망에 보니까 풀려난다. 오늘 풀려났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정말 뭐 순경들도 거기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어느 지역에서는 매일 총격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뭐 순경도 죽고 갱들도 죽고 뭐 근데 순경들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외국 사람만 납치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도 납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가난한데 그 사람들 해서 돈을 어떻게 뜯어내느냐 했더니 그렇게 뜯어내는구나.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일하러도 가고 우리 학교에도 오고 그게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전부 일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어쨌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다 턱뼈가 다 부서지고 이빨도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니까 말도 잘 못하고 이빨 브레이스 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술비를 어떻게 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는 사람들 친척들 막 전부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래 치료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1,700불인가 US 달러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현지인도 납치하는구나. 왜냐하면 납치하면은 사람들 친척들 뭐 친구들 교인들 다 이렇게 돈을 주니까. 그리고 한 번은 우리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교인이 납치가 됐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나니까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집사님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부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뭐 사람 죽여도 뭐 수사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끝 아무 수사 없는 누가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나중에 시체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갱들이 데모를 하는데요. 이제 시위를 하니까 길을 막아놓고 차를 못 가게 하니까 참 거기는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고 문제는 이제 주유소를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주유소 기름을 못 팝니다. 그리고 기름 다 팔리면은 기름 탱크가 와서 주유소 기름을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름을 채우러 오는 그 기름을 운반하는 그 추력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한 석 달 정도 기름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 빼놓고. 그 석 달 동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1리터에 1리터 하면은 한 2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US 달러 10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차가 있어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나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선교 본부에는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일을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냥 고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남자분인데 매일 아침에 그 사람한테 오토바이 사주고 매일 아침에 가서 어디 가서 저 기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 사람이 그게 뭐 한 2달 정도 직업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되면 기름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어쨌든 그 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 나라가 그런 데다가 저기 지금 저 지진도 저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참 거기는 unemployment rate이 80%입니다. 그것도 3년 전에 80%. 이 나라 제가 기억나는데 7, 8% unemployment rate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난리 나고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80%니까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 중에 혹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답니다. 참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도 아니 들의 짐승들도 다 먹이 살린다듯이 사람들이 점은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나 배고프다. 뭐 좀 사달라. 지나가면은 이제 블롱이 뭐냐면은 프랑스 말로 이제 백인 거기는 흑인 아니면 백인. 그래서 뭐 백인 여기 와서 음식 좀 사달라. 배고프다. 근데 그게 참 사랑하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 사주면 다 사줘야 되니까. 한 사람 사주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오니까. 그래서 참 이게 뭐를 베풀 때도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 학교 학생 한 사람 도와줬더니 나중에 저기서 몰래 와가지고 나도 도와달라. 다 저끼리는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도와주는데도 참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제가 이제 원래부터는 제가 다른 곳에 레오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제 탐방을 하러 한 주간 갔었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인 게 하나님께서 제가 가려니까 참 두려웠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길이 막혔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깡패들이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참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 데모가 시위가 진짜 이거는 이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가 뭐냐면 이제 그냥 피켓 들고 종이판 글자 써가지고 그 뭐냐면은 이제 갱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갱 두목하고 대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려주겠다. 2주 동안 내렸어요. 2주 동안 이제 길들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레오간이라는 곳에. 근데 그곳에 가는데 말티산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헤이티에서 가장 위험한 곳. 그래서 그곳에는 19,000 가구가 깡패들 때문에 전부 다 피신을 이바큐에이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기 전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많이 했죠. 또 하나님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참 후회할 것 같고 가려니까 두렵고 그런데 누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무슨 말씀을 보내줬냐면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에 참 편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뭘 보냈냐면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배가 깔아넣는다고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때가 아니니까 안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배가 안 깔아앉을 것을 확신했으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 요한복음에 15장에 16장인가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여 아버지 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면서 땀이 피처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보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을 아버지 이제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같이 누립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있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함.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런 평안이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평안 이상 넘어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완벽한 평안함, 풍랑이 불고 파도가 쳐도 편안하게 춤을 잘 수 있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함, 이 평안함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모두가 다 granted,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졌구나. 제가 거기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레오강 가는데요. 말티산 같이 가는 사람이 여기서부터가 말티산이다 했는데 제가 봤습니다. 큰 길인데요. 여기 블루월 스트리트 가면은 양가에 가게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양가에 쭉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빈 가게예요.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한 번은 가다가 보니까 길이 왼쪽에도 길이 좁은 길이 있고 오른쪽에도 길이 좁은 길이 있는데 그쪽에도 길이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왼쪽에도 사람도 없고 전부 집들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들 문이 열려 있는 집도 있고 닫혀 있는 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000 가구가 거기서 다 피신한 거예요. 제가 레오간 한 주간 동안 있는 동안에 레오간에서 피신했는 사람을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말티산에서 가게를 하고 잘 살았는데 지금 빈털티를 급하게 나간다고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왔다.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이번에 제가 돌아가면은 이제 레오간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주님께서 보여주시겠지 하면서 작년에는 담메에 갔다 왔지만은 참 제가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것이지만은 제 가족이 이제 거기에 어떤 상황인가 알고 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였는데요. 이제는 아버지 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제가 저 혼자가 아니니까 저 혼자면은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언제든지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정도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것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달았는 거는 이 분교가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낼 때에 제가 필요해서 보낸 게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레오가니에 가면서 그 말티상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냈는 게 제가 필요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려고 그곳에 보냈는 것을 저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토론토에서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30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토론토에 있었으면 제가 깨닫지를 못할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을 제가 한평생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언제부터 알았는지 모르게 하여튼 오랫동안 외우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거기서 이게 내게 와닿고 이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나를 위해서 헤이티로 나를 보내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깨달았는 것은 참 이 북미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참 어렵겠다. 우선 제 아들들을 봐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갈보리 차플 이 교회는 이제 참 좋은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 있을 때에 백인 교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백인 교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낙스 컬리지를 2년 다녔습니다. 제가 틴데이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해서 한카 교회 지금 거기에 제가 거기에서 파송도 받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다니면서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냈는가? 백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제가 낙스를 2년 다녔습니다. 거기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클래스 중에 한 교회가 한 클래스에서 그 클래스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여론조사인 걸 우리에 보여줬어요. 북미에 있는 목사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목사들 중에 성경을 안 보는 사람, 보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관한 책들 그걸 안 보는 사람, 믿음 신앙적 책을 안 보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 목사들만 대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북미, 미국, 캐나다. 근데 80%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성경에 관한 책도 안 보고 그 신앙 서적도 안 본답니다. 80%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 북미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이 라오디시아 교회 그 이하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참 깊이 깨달은 것은 근데 이 북미 교회, 백인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참 이 헤이티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깊은 은혜를 참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참 이 깊은 체험을 모든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기도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새로 가는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분교가 목적이었지만은 우선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학교를 세워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야지 그냥 내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냥 세우면은 뭐 학교는 세는 거는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 알아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게 이것이 참 너무 귀하다. 이거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스 목사님은 그 신학교를 계속 이제 섬기시고 계시지만 또 이번에 레오간에 가서는 바로 신학교를 세우기보다는 우리 주민들과 거기에 있는 영혼들과 이렇게 연결점들을 찾기 위해서 어쩌면 본인이 아까 이렇게 나누실 때 새로운 또 선교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기대도 되시면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셨는데 그때에 딱 저희 교회와 이렇게 또 연결돼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방학 때 이제 신학교 가르치고 이제 방학 때 나오실 때는 항상 이제 오프라인으로 물론 여기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지만 오프라인으로 또 이번에는 또 말씀을 또 전해 듣는 그래서 계속적인 이렇게 협력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해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